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릴 때 일기장에 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일을 꿋꿋이 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각오의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주님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내려오시지는 않으실까 기대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순간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한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본문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법적으로 무죄하신 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예수님 옆에 한 행악자에 이어서 백부장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의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이든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으며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백부장은 자신이 고백할 말을 고백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예수님의 운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우며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으로 몰고 간 불법적인 재판을 저지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히 자신의 할 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마가복음 15장에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행동에 비교해 본다면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의 고백,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안식일 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장례를 확실히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안식일이 시작되었기에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인들은 안식일 후에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준비합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아름답고도 애절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3일 뒤 주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만을 두고 볼 때에는 무엇을 하든 절망적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처럼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로마인 백부장을 믿음을 고백하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으며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작은 소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처럼 백부장도 요셉도 여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만 여전히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의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려진 구원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을 주옵소서.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